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지는.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반 이상을 썼던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용장도 이 땅에 살아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회개받고 응답받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고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6절에 다윗의 삶도 믿음의 영장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불의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신은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사도 바울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없어.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로 착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도 공고한가? 자기가 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아닙니다. 나는 의인 아니에요. 내 육신은 의인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들이라고 믿음의 의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군대에 가면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다
부자입니다. 다 금송아지 있고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응?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공고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죄인임을 빨리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악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얘기했잖아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함을 해결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빨리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늘 공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못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보는 말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면 우리가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하고 살지 누가 죄 짓고 악한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지 누가 악하고 혈기 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누그럽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만 하는 거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로마서 7장 2절 3절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실간 여자가 다른 남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 간음죄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방되려면 죄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법에 끌려 사는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못 맞춰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승리해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투명하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살인의 무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총이 들어있고 칼이 들어있고 창이 들어있고 온갖 살인문가 가장 들어있지 않습니까? 음란, 판심,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사기, 교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용장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이 무엇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품고 다니는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응? 칼을 품고 다니고 총을 품고 다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응? 사도 바울이 공관 중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하게 살려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오늘 18절 말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이게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마음의 법이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에 져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총을 잡게 만들고 나를 칼을 잡게 만들고 나를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김효진 장로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에 장이동에서 전속 살인 사건이 났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 조카 5을 망치로 쳐 죽였어요. 그 사람이 그 만나서 했던 얘기를 김효진 장로가 간증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죠. 이게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응? 그 사람은 딱 만났는데 자기는 무섭게 좀 얼마나 악하게 생겼을까 하고 그렇게 생겨요.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쭉 왜 그렇게 했냐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간증하는 걸 뭐 1시간 이상 했던 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게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망치를 들고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였다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건 이제 김효진 장로 그 간증을 합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총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칼을 들고 나와 찌를 수도 있고 창을 들고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공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이 죄의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방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거다. 오라가는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어 육신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천국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시자고 생각하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도 권고하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지체 속에 죄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20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죄법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성자율법과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전면 자를 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하나님의 법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법에 눌려 끌려서 죄적으로 곤고하게 살아가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해서 죄법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참 그 바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우리 육신은 죄를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도 아무 증거가 나타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신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환경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럼 뭐 자꾸 우리가
현실로 생각. 육신은요, 죄에 먹어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우리는 항상 뭐하다고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을 영 악히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총을 들게 만들고 칼을 들게 만들고 돈을 불게 만들고 미우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의 법을 해방시키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주인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가 죄의 법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죄의 법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